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단어는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바이트이고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도 합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7장에서 보면 한글 성경만으로도 1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29절에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등등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는 데서 그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셔서 거꾸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실제 건물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내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궁이 아니라 다윗 왕조, 즉 다윗 왕의 집 계보를 말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가족을 향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도 가짜, 집 가짜를 씁니다. 이것은 번듯하게 지어진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여 대를 이어 번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문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어가 수말리기를 헤쳐 거센 물살과 죽음의 위기를 견디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알을 낳고는 어미 연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수십도 되는 추위에서 자기 새끼 알을 발등 위에 품고는 근 2달간 그 어미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딥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족애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은 끔찍합니다. 이런 가족애가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비난을 합니다. 자기 가족이 안전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매우 중요한 제목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라져도 가족은 남습니다. 국가는 사라져도 가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잇고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로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명목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족 민족입니다. 가족에서 좀 더 확대된 것이 바로 민족이요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라는 단어에도 집 가짜를 씁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최고의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해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헌신 또한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민족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난도 위기도 민족은 함께 겪습니다. 민족이 잘 되면 내 가족도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지키고 가문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다윗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한 가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함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가문의 권세를 행한다면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 가문을 돕습니다. 한국의 재벌 가문들이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라고 할 때, 주님의라고 할 때 이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유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내 소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비굴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지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되거나 악하거나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중동 국가들 중에서 어떠므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다윗 왕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이루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복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아 사상의 마지막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사야의 내 소유라는 말 대신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로암미 즉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긍휼을 베풀며 이스라엘을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애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하찮게 취급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견디지 못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이라는 단어 또한 여기에 오늘 7장 본문에는 8번 등장합니다. 덧없는 인생이나 인류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여기서 확실하게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만큼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다윗의 후손 또한 다윗처럼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계약이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라는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 왕조는 쿠데타가 계속해서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또 수많은 왕조가 교차된다라고 할지라도 유대 다윗 왕조의 단일성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탄생 또한 이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사라졌기에 이 언약은 물거품이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온 이스라엘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이 그리던 내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달라는 강구는 이제 바로 교회에 계승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떠나려 하시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을 영원히 복주시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약속했기에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을 잇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집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꽃이 잘 피지 않는 것 같아 실망도 되지만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쉼없이 기도하며 지내는 귀한 날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